이제 우리 오늘 15장 할 차례가 됐는데, 우리 지난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을 잠깐 좀 리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인간의 범죄,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리고 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면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그리고 이제 1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과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12장에서 14장까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순종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짧은 스토리 안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약은 아닙니다. 언약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15장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기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명하시는, 그리고 가야만 하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땅으로나 가서 들어가서 취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8장 7절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고, 그리고 택한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언약의 복이 어떻게 누구에게로 계승되는지를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그 언약이 계승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풀어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언약의 복을 이루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사랑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지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시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 열방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아브라함, 그가 복을 받아야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온 열방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열방에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온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스라엘을 몰라도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 온 열방을 구원하셔서 열방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다시 세우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시며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 열방의 구원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다시 드러나며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한다면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냥 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를 향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 겁니다.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5장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건데, 언약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르신 모든 사람과 언약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 다음 단계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고 그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던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언약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니, 언약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로서의 콜링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그냥 언약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반응한 자에게 언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언약한 자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에 반응한 자에게 언약하시는 것처럼 언약이 성취된 이후로 언약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개개인의 어떤 언약으로서 말씀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 이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담대히 선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장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만 뽑아내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이 하나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공식으로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사용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성취되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장하며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더 우리 삶 속에 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엔 순종함은 전혀 없는데 말씀만 뽑아내고 지식만 많아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엔
주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며 떠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의 유익함을 찾아내서 그것을 뽑아내고 암송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이유, 즉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부르심의 과정에서 언약의 과정으로 넘어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르심의 단계에서 어떻게 언약의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제 언약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날 때 부르심의 단계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다. 이 말씀을 암송했다, 이 말씀을 선포했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떠났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지길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고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면 떠나겠습니다. 내가 밟아보고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보는 것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되어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체결되어지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무엇에 대한 언약입니까?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 아주 그 실제적인 언약의 내용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강은 이집트를 말하죠. 이제 유브라데 강은 지금 이제 보면 유브라데 강이 저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면 시리아 땅을 통과하고 이라크의 이 우측을 또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말했을 때 시리아와 이라크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서쪽에 있는 요르단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은 이집트부터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이라크의 어느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 때가 가장 그 번영을 이루며 땅에 대한 영토도 가장 크게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땅에 대한 언약, 이 땅의 경계까지는 솔로몬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접했지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 과정이시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 같아서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 약속을 성취하시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언약의 성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곧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빛을 발하며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언약의 본질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그 회복 이것만 가지고 또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언약의 본질을 보면 출애굽기 6장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니.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장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7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언약의 본질,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기로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제하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나눠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땅을 준다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땅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여전히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토라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샤밧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언약의 본질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도 조금 더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백성으로 삼았는지를 5절에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열방이 다 내 것이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땅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다.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되어져서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첫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철이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 그 복음의 끝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땅끝은 뭐 모든 곳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분명하게 세상의 땅끝은 시작이며 끝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마침이 되어지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일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나라만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더욱더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것에서 머물러 있고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되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되 유대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넘어지면 마지막 미혹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 때 정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 믿음 안에 경고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이제 15장 다시 좀 돌아와서 언약의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보는데,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즉 이제 소유로, 기업으로 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소유를 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가 좀 확증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로 서로 뭐 어떤 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계약합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악수하면 그게 계약입니까? 아니죠. 계약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페이퍼를 써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무리 말로 그냥 정말 내가 지킬게, 뭐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써야 되는 겁니다.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요, 언약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언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언약해 주십시오. 사인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자, 이 언약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희생제물들, 언약의 희생제물들을 반을 쪼갭니다. 이건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반을 쪼개 놓게 합니다. 고대 시대 이 중동에서 사람들이 언약할 때
언약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 이렇게 조그만 내용이면 비둘기 한 마리 잡아놓고 반을 쪼갭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정말 크면 큰 동물을, 비싼 동물을 가지고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반을 쪼개는 이 언약의 희생 동물을 사이로 둘이 지나갑니다. 그때 언약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인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못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서로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중동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어지면 언약을 체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이 개념이 뭡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언약을 했으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내가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쪼개시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나가야지 언약이 실제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연기 나는 풀무, 타는 횃불.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지나갔더라 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신지 압니까? 계약을 쓰는 겁니다. 야, 이 언약을, 계약을 파기하면 나는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 너는 계약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로 서약하고 사인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언약을 깨트렸어요. 근데 언약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지키겠다 하고 사인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켜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써 있는 게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 외에는 언약을 깨트렸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을 달지 않고서는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계약할 때 이렇게 해서 계약합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써야지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지킨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내가 생명으로 보상하겠다 하고 통과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끝난 거예요. 이 불평등 계약인 거죠. 그걸 누가 씁니까?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에 함께 하나님과 언약하여 손잡고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쪼개졌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 없이 쪼개졌을 겁니다.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너무나 불평등한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가지만 이 언약의 언약을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들이 깨트릴 때 하나님이 언약을 취소해도 돼요. 맞죠? 이들이 깨트리면 언약은 함께 이루어가는 건데 계약을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언약입니까?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걸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버려버려도 생명 걸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다 할지라도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이 언약 안에 예언적인 선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건데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예언적인 선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실 때 언약을 성취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400년 후에 성취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그 야곱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12아들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430년 만에 나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400년이라고 또 말을 하죠. 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또 굉장히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은 400년, 430년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400년 동안 애굽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애굽의 실질적인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한 전체적인 그 기간은 430년입니다. 이제 야곱을 아는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시간들. 전체적으로 애굽에 거주했던 시간이 430년이고 그리고 이들이 노예 생활, 이제 노예가 되어져서 이제 애굽의 이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했던 시간이 400년인 겁니다. 그래서 430년과 400년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400년인가? 하나님은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굳이 이 고난을 이 민족에게 주셨는가? 40년은 안 됐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이라는 명확한 노예 생활의 실질적인 기간을 명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400년 동안 이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로 70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민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0년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일어날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는 한 민족이 됐습니다. 한 가족이 아닌 민족의 단위로 이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40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한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보내실 때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그 정복을 위하여 나가게 하신 것은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복하여 그 땅을 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군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40년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400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이 임할 때 빨리 피했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고난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은 이와 같은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절규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난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야 고난이 지나가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분별이 되어진다면 정말 기다려야 되는 고난이라면 굳이 뭐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참아낼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삶 속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되죠. 고난을 당하면서도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없는 거겠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을 당연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가 부족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멈추지 않았을 때 여전히 내 삶 속에 고난이 임할 때 그때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40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내가 심판할 만큼 죄악이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근데 이들의 죄악이 쌓여져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400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400년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시간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2장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백향목의 보통 나무 사이즈가 4m, 작으면 4m에서 한 10m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키가 몇 m라고요? 작은 애가 4m입니다. 좀 큰 애가 10m 되는 겁니다. 이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나무 중에서 굉장히 딱딱한 아주 튼튼한 나무가 상수리입니다. 쳐도 안 부러지는 나무.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즉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네피림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싹시 자라기 전에 그냥 안 좋으면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그쵸? 그러면 후환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없다는 겁니다. 싹수가 노랠 때 잘라버리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싹수가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진멸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십니다.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길 원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도 멀쩡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인 겁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벗겨지는 날, 하나님이 쌓아놓으셨던 이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우리는 무서워 떨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하죠. 430년. 그리고 이 430년이 채워질 때 이들이 애굽 땅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과 430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단순히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새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하여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며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 또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걸 통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향상 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이 군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우리의 영적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정체성은 군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들도 성취하셨죠. 그 모세와 아론이 형제죠. 근데 이들이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이고 아론의 이제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부터 일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가 야곱의 일대가 되죠. 그 레위가 이제 일대가 된 거고 레위 그다음에 고핫, 아므람 그다음에 아론과 모세 이렇게 해서 이 레위의 그 후손인 모세와 아론 이게 4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4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15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의 성취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여러분 1대1의 개인적인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사실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 온 열방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이 우리와 상관없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언약의 성취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의 표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을 덮으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이시며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연합하여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표대를 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심장에 품고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을 깨우시고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